저번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을 받은 다음에 나가는데 27절에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셨죠.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 하면서 찍어줬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품에 안겨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찍어서 주는지 정확하게 시선을 같이 바라봤을 거란 말이죠. 가슴 쪽에서 봤을 거니까 예수님 팔에 뻗는 것을 눈으로 같이 봤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가리시고 못 알아먹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이 지혜가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됐지, 만약에 알았더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하신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이걸 보고 있고 이자가 바로 나를 파는 자다라고 말했는데도 그거를 귀로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만세전에 예정된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거를 눈으로 보고 듣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썼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근데 가룟 유다를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아야 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때를 말하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제공자는 아닙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선악과를 거기다가 하나님이 뒀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고 그거 먹을지 뻔히 알면서 거기다 내버려 놓고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죄의 제공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진 거는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물론 아셨죠. 근데 그 경륜은 참 비밀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때 좀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 내년쯤에 로마서까지 예수께서 그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일을 빨리 하라 하고 이제 나갔어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받고 나가니까 이제 밤이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빛, 세상에 오신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기간이 낮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팔려야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가 나가니 밤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올 때는 보라 어둠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러시죠.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러 나갔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팔려 나가는 거는, 예수님이 팔리시는 거, 배반당하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배반당한 거 전부 다 영광으로 봅니다. 고난으로 안 봐요.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영광을 얻지 못하신 거로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순종을 하면은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거면 영광이 맞지만, 내가 칭찬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거는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이게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각 권이 끝날 때 마지막 장에서 제가 꼭 그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꼭 그 말을 하는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몇 명 듣지도 않는데 뭐 영광을 돌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는 일은, 그러니까 말씀을 네가 전해라는데, 그거를 요한복음을 다 끝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영광을 뺏겼죠. 왜 영광을 뺏겼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말했던 것도 너가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더 주겠다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영광을 잊느냐?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나는 여호와니 나는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내 찬송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영광을 뺏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이 갖고 있는 영광 누구 거냐? 아담에게 뺏긴 거거든요. 아담이 영광 어떻게 뺏겼습니까? 영광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로 영광이냐 아니냐예요. 뭐 내가 뭔가 좀 칭찬받아 있어서 내가 칭찬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받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은 내가 뭐 죽을 것 같은가? 그렇진 않아요. 사도행전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나와요. 그 헤롯 왕이 그러죠. 그러니까 빛나는 옷을 입거든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왕복을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빛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이 와요. 근데 원래 사이가 안 좋은데 헤롯이 사도행전 22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지내는데 사절단이 왔을 때 왕복을 입고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빛나는 옷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걸 쓴 거에 보면은 그 약간 은박지처럼 반짝이는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빛이 반사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이다 막 그랬거든요. 신이다 뭐 하나님이 이거 신이다 이거 이 소리는 신의 소리라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충이 그를 먹어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충이 먹어 죽였다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사람보다 더 큰 충이 먹었는지 아니면 작은 충이 먹어가지고 갑자기 급살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충이라고만 나와요. 그냥 벌레인데 정확하게도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게 먹어서 죽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은 내가 잘못된다니까 영광을 두려워하면서 돌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뭐 그까짓 거 내가 칭찬받는다고 막 배 아파서 아쉬워하고 질투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뭐 그까짓 거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거 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한테 듣고자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으아 저가 신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충을 먹게 한 건데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도 안 나타나 믿는 자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뭐 상 받았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거 대상 뭐 MBC 대상 받았다고 뭐 와 신이다 할 사람이 있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광 돌립니다 안 해도 돼요. 그분들 이런 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냥 무서워하는 거는 무슨 하나님 무슨 못 죽여서 안달인 분도 아니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무서워하다가 뭐 여러 군데도 나옵니다. 잠언도 나와요. 잠언 1장에서도 1장 11절 잠언 1장 11절 7절 7절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던데 하나님을 그 공경하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존재여가지고 그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걸 경외라고 하고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끝나죠. 이게 네가 이제 이거 다 알았으니까 결국을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도 두려워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8장 13절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 8장 13절을 이사야서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게 거치는 독과 걸리는 반석이 된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너희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고 너희가 가루같이 된다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셨고. 이거는 우리가 몇 번 본 대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스가랴서 3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여호수아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학계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돌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있는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내가 내 종 순이라는 거는 당연히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순이 난다라든지 이런 거 여러 번 나오니까요. 이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그래서 한 돌이 7눈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이 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한 돌에 7눈이 있는 거, 여기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이것을 세워요. 스룹바벨은 그 포로 귀환했을 때,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총독이었습니다. 2차 총독이 에스라고요. 3차 총독이 느헤미야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총독이 스룹바벨인데, 이 자가 돌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이 있는 그 돌을 놔요. 이 돌이 누구냐? 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그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데, 이 돌 위에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이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전이 건축될 때 그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다 하셨고, 멸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헨이라는 게 은총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게 놓여질 때 외치기를, 이 머릿돌이 놓여질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돌을 아까 이사야서 가 어딨냐? 이사야서에서 거치는 반석과 돌이 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외예요, 경외.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로마서도 같이 보면 좋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까지 얘기하냐면은 그 엘리야 때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엘리야가 나밖에 믿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뒀다.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얘기를 나오면서 유대인들도 남겨졌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남겨지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그 엘리야의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낸 거는 결국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의 바울이 해낸 건데, 그거를 뭘로 보냐면은 유대인은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얘기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대인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이제 얻는 겁니다. 이제 저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지금 팔라와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해서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아직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예요, 하나.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 필요 없고, 음식 가려 먹는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다 필요 없고, 어느 날에만 예배 드려야 되냐, 어느 장소에만 예배 드려야 되냐, 그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거하시고,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날짜를 정하거나 곳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한 거지, 뭘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예요.
저는 창세기를 요즘에 다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 2, 3, 4장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 자, 1장에서 이제 천지창조하고 이거 엄청난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고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어둠이 나눠지는 거. 그래서 그 홍해 바다에서 그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루아라는 게 성령이라는 단어랑 동일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었고 그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낮과 밤이 나눠진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였습니까? 물과 물이 나눠져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나간 다음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인단 말이죠. 그들이 목마를 때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각종 시대로 이게 먹이는 것들이 쭉 나와요.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세례를 받은 건데,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서 구름기둥 아래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2장에서 묻이 드러나면서 세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뭐 그러면서 하면서 모세 율법을 따라간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예수라고 나오는 존재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의 그 헬라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거든요. 예수아의 히브리 발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율법이 죽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존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된 다음에 안식일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게 처음에 딱 오신 다음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오신 거죠. 참빛이 세상에 임함에,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세례 얘기가 바로 나오죠. 물과 물이 나눠졌고 묻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역 때 세례 요한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가 바로 물과 물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거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오병이요, 이방인에게는 칠병이요 한 다음에 너네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가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마치 입김으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코에 불어넣고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해요. 20장인가? 오신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희 향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고 평안하게 쉬게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되겠죠. 패턴을 계속 이어가는데, 창세기가 1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그게 좀 보여지는 거고, 2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아내서 밖에까지 물을 넘치게 주죠. 강이 4개로 나눠지고,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는 물이 없어요.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이 밖에는 없었어요. 많이. 그 밖에까지 물을 공급하는 거,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생명수가 쏟아져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죄진 다음에,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것도 죄 짓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 4장에서 딱 한 장 나와요. 이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얘기가 1장 천지창조, 성경의 전체를 보는 눈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고, 2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살린다. 그 얘기고, 우리가 그거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고, 성령.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죄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존재로서 드러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와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거든요. 그래서 첫 희생이 일어난 거예요. 희생이 일어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그게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를 간과하세요.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줍시고, 사해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안 보고 그냥 무시하다 였잖아요. 그쵸?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이것을 하는 건데, 이러고 나서 4장 얘기가 왜 안 중요하겠냐? 4장 얘기로 사실은 끝나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더 이상 이 얘기가 할 게 없고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장에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쭉 있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가 들어가는 거죠. 노아 때는 이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이랬다. 바벨탑 때는 이랬다. 뭐 이런 식, 뭐 바벨탑이 먼저지만,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이랬다. 그 다음에 이삭 때 이랬다. 야곱 때 이랬다. 그 요셉 때 이랬다. 그러면서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냥. 4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4장이 뭐냐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뭐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서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도 예배를 받는 자로 택했고 너도 예배를 받는 자로 택했고, 물론 가인은 악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예배 스타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피가 흘림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산, 땅의 소산을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레위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소산이 된 거거든요. 땅의 소산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인데, 너의 제물을 내가 왜 연락하지 않겠느냐, 너가 왜 분내하느냐, 너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안 행하는 자니까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때도 중요하지 않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은 그 예배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게 있느냐 아니냐죠. 그래서 그게 선을 행하는 자냐 아니냐의 차이로서 하나님 예배를 받고 안 받고요. 근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나쁜 놈이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놈이니까 내가 너를 안 받겠다가 아니라,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를 해줘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죄의 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과 대화를 해준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의인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가인에게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벨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이렇게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가 죄인이지 않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줄 아는데 네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아벨을 잘 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사랑하며 지내라.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그렇고 서로 싸우지 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싸우지 말고, 고린도 교회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싸우지 말고 제발 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라. 갈라디아 교회도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너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지내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서 그래요. 사장님이면 어떻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지 싸우든 말든 결과를 내라거든요. 근데 아버지면 어떠냐면은 싸우지 좀 마.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유일한 거죠. 뭘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이것도 또 계명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 계명 못 지키면은 잘못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지켜요? 그래, 그럼 이거 지켜라. 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이거야. 그런 새로운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게 뭐 마음의 감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예,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은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13장 어디지? 여기죠? 예.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성령 받아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14장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걸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 뭐 남자 여자 서로 살아가는 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개념은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독특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신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겠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두 팔을 벌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 죽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나중에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것도 뭐냐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인자가 이걸 인해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도 팔아야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야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영광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진 비밀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는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의인들도 알고자 했으나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알고자 했으나 알지 못했던 그런 거였다. 내가 너에게는 비밀을 말해주겠다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했던 잠깐 얘기했던 거. 예,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못 알아들었고 지금도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성령이 알게 있기 때문에 14장에 나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걸 깨닫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알게 해야 아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이 뭐 뜨거워지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그거에 순종하게 만들고 또 대언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언자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거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것만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건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으면 아버지의 말한 걸 들은 거다. 내가 하는 거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언자로서 사셔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을 그 단어가 대언자란 말이죠. 그럼 성령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대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는 거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그거는 사실 먹는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주를 먹고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상의 재물 먹는 거 그런 거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바라는 게 싸우지나 말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고 얘는 안 먹으니까 너도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로 싸우지 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저희 바닥이야 바닥. 야 너 기도 전에 왜 먹어? 너 기도 끝나고 먹어야지. 그런 것도 싸우지 마.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아니라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못한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이죠. 먹는 것이 너를 10장인가? 더럽히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그것이 내 몸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악독,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거 사실 손 안 씻고 제자들이 먹은 거 그거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위생 개념도 아니에요. 그때는 손 안 씻는 게 예배를 드리는 그거를 따라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물두멍과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는단 말이죠. 그거를 그 삶에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도 모든 사람이 예배처럼 해라 그러면서 손 씻고 먹게 한 건데 너네 왜 손 안 씻고 먹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 예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냐면은 이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늘에서 3번 내려와야 그래도 거부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겠나이다. 안 먹어요. 베드로는 3번 정도는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 닭 3번 부인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와도 안 먹는다고 3번 정도 부인하고. 예. 하나님이 2번째 얘기했어요.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면서 2번째 얘기해줬는데, 그래도 안 먹어요. 하여튼 그런 성격인데, 먹어도 된다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래, 그러면은 피채 먹는 거 안 된다. 뭐 다 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는 거 안 되고,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으면 안 되고, 음행을 금하고,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먹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으로 드려진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그걸 먹고 금하고 뭐였지? 목 졸려 죽는 음식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면서 그 먹는 것만 딱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도 된다. 그걸 사도행전 15장에서 정하는데 근데 그거 바울이 먹어도 된다 그래요. 예. 아니 사도들이 정했는데 바울 네가 뭔데 먹어도 된다 그래.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들어진 거 먹어도 된다. 왜냐면은 우상이 신이 아니니까 신에게 들여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라는 거예요. 먹어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선한 것이다. 근데 혹시라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으로 먹으면 먹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다 그건 죄를 따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먹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얘기가 왜 로마서 먹는 얘기로 넘어갔네. 이거 그만 들어갑시다. 더 들어갔다가는 못 쉴 것 같아. 잠깐 그만 들어가고 하여튼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찝찝하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찝찝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는데 물론 나중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작은 걸 시켜요. 그래서 이거 해봐라 그러면서 시키면 그거 순종하면 살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80년 걸렸죠. 그거 받는 거. 내 백성 구해와라 그거 얘기 듣을 때까지 80년 걸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내가 관계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킨 것처럼 내 백성 구해와라 애굽에 가라 막 제일 뭐 강대한 선진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백성 이끌고 나와라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시키는 거는 순서대로 가요. 왜냐면 우리의 수준을 아니까 바닥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신발 벗어봐라 그거예요. 신발 벗어봐라. 신발 벗어봐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냐면은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해. 신발도 안 벗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뜻이 있구나. 내 삶에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 하죠.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 손 넣어봐라. 빼봐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시킨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야. 또 넣어봐라. 저 같으면 안 넣어요. 하나님 말대로 했더니 잘못됐거든. 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전서를 설교해라. 그래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막 시험 들고 안 와. 근데 하나님이 또 와가지고 너 베드로전서를 또 설교해라. 저는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잘못됐는데요. 안 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라 그러니까 또 해. 하나님이 또 넣으면은 낳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넣는 거야. 그냥 뺐더니 나왔어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는데 잡아봐라. 자, 내 말대로 다 하네. 가라. 근데 안 가죠. 나는 말을 못 나가. 보낼 자를 보내셨어. 하나님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가 빨리 해서 아론 붙여줄게 빨리 가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은 네가 나 못 따라오고 나중에는 따라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너는 나 부인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인일 때 우리를 부르시어야 우리가 자랑을 안 하거든.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의 말씀도 그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으니라.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거 잘했죠. 그거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유일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용사라고 해도 너희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지혜자라고 해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너네가 변론자라고 해도 자랑하지 말며 너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할 것이니 이것이다.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거를 알지니라. 이게 자랑의 유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거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내 유일한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나 하나님과 아는 사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알고 내가 그들의 목자고. 그래서 그거가 우리의 자랑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지. 내가 뭐 했다. 내가 저거 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안하게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설거지 해야 되는 날인데 오늘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교회 가서 죽어야 되나? 아니에요. 쉬세요. 집에 가서 쉬시고. 오지 마세요. 더 귀찮아요. 아파가지고, 하다가 깨트려. 더 힘들어. 제발 오지 마. 그냥 아프면 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아픈 사람 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구약 때도 아프면 오지 마. 그게, 그 장애인들을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오면 하나님께 기뻐 예배하고, 그거 받아요. 뭐 한 번 못 왔다고 하나님이 되게 막 속상해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장소도 안 나와요. 때도 안 나오고 그때가 주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새벽이었다 밤이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날이 우상화가 될까 봐.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예배자만 얘기해요. 나는 예배자를 받는다 그거죠. 그럼 예배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예배자가 된 거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은혜이고, 네.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사치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듣고, 이게 뭔 소리냐, 깨닫게 해라, 그거를 갖다가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 이게 해가지고, 경제를 다 맡았던 재무장관 아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가 그때 당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리고 거기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한 지혜와 그런 문명이 발달된 곳이 북아프리카였는데 거기에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에요.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앉아가지고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하나님이 저한테 죽어라고 시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죠. 제가 빌립 집사는 아닙니다만 사치예요, 사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걸로 갖다가 배운 다음에 뭔가 출동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지. 하나님 말하는 거는 그냥 지금 네가 이 사치 누리면서 살아라.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이걸로 그냥 만족해 하세요. 네. 나중에 쓸 때 한두 명 더 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네. 쓰면은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